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지 궁금하게 되고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때 잘 대답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그대로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그대로 내어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대상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편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의 편애가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고 딸처럼 어머니를 잘 따르는 야곱을 좋아했던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들에 대하여 치우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일을 돕는 야곱을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이 치우친 사랑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못나고 별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은 넘어가 주시고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적인 사랑에 따라서 치우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아이의 성향이 나누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어머니에게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 것인지를 들었던 야곱은 기회가 오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 야곱의 유일한 장점은 보이지 않는 명분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실용주의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실용주의만을 쫓아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자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실용주의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 보이지 않는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와 같은 직분을 받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명분인 직분을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팔아치우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더 크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우친 사랑은 형제의 의와 사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는 단초를 제공했고 야곱에게는 형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야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치우친 사랑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사이에서도 치우친 사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삐뚤어지고 어긋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안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고 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느 대상에 대해서 치우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치우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좀 삐뚤어지고 어긋난 자녀까지도 품으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고 넓은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치우친 사랑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치우친 사랑을 해서 그 공동체를,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한 사람, 여린 사람, 어긋난 사람, 삐뚤어진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